아멘.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그네 인생을 달려가며 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창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바쁜 농사철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성도님들 그 처소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게 해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부족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께 영역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과 또 찬양을 드릴 때에 또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우리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 얻게 해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나누며 서로 돕고 서로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함께 힘을 모아 또 기도한 가운데 포도나무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함께 힘을 합쳐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운영해왔던 유치원이 없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동들이 우리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인물로 아버지 발전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이경희 센터장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아동센터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사회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죄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제목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저희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간구한 조목조목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마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의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여서 저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회의 신학교의 교수였던 신영복 교수님이 있습니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억울하게 20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가석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그렇게 수감되어 있으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특별히 편지의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중에서 동생의 아내였던 제수 씨에게 보냈던 편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에 감방에 그 감방 천장에 마늘을 이렇게 걸어 놓았는데요. 이듬해 봄에 그 껍질을 벗기면서 이 신영복 교수님이 느꼈던 것을 이 제수 씨에게 편지를 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마늘 한 통, 6쪽에 겨울을 넘긴 모습이 가지가지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놈. 저 하나만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쪽까지 썩게 하는 놈이 있으며 새들새들 시들었지만 썩기만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나마 매운맛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놈도 있으며 폭삭 없어져 버린 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늘 본연의 생김새와 매운맛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흐뭇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삭을 키우고 있는 놈입니다. 교도소의 천장 구석에 매달려 그 긴 겨울을 겪으면서도 새싹을 키운 그 생명의 간인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록빛 새싹을 입에 물고 있는 작은 마늘 한 쪽, 거기에 담긴 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독한 그 겨울, 그 긴 겨울을 감방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서 여러분 썩은 놈도 있고 또 바짝 마른 놈도 있지만 그 속에 억지로라도 그 싹을 틔우던 그 마늘을 생각하면서 그 마늘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 긴 겨울을 지냈던 그 마늘 한쪽을 보면서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편지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감방 천장에 매달려 있는 마늘과 같은 그런 힘겹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여러분, 봄을 가득 담은 그 마늘 한쪽이 새싹을 피우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은 자가 나옵니다. 기름 부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자를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내게라는 이 단어의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은 당시에 기름을 붓는 자는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이 세워지거나 선지자가 세워지거나 또 제사장이 세워질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구별하죠. 그러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할 때 이 내게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내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당시의 배경과 그 상황을 볼 때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내게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시고 또 이사야를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그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했던 그런 귀한 자들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은 아직 포로된 자와 갇힌 자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너무나 황폐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왔기는 왔지만 너무나 처참했던 거예요.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 그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그들의 마음은 슬픔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수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이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은 절망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이사야조차도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20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의 모습을 자기가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낙심한 채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사야는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사야가 이제는 희망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사야의 회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희망을 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 되어지니까 이 이사야는 어떻게 했느냐? 중요한 말은 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집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61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가 구원의 옷을, 11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고백을 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1장을 넘어서 62장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또다시 이사야 62장에 5번을 더 반복하여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어보셨죠?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면요, 주파수가 맞히지 않으면 칙 하고 잡음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딱 맞추면요, 절대로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는데 그 주파수를 잘 못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별하는 소리까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더 죽게로 맞추니까 이제 더 이상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의 소리가 이 이사야에게는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렇게 많은 낙담의 소리들, 절망의 소리 속에서 희망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 그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에게 지금의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실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지라도 그 상황 속에 오늘 이사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면요, 우리가 더 절망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서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지식인이고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뭔가 믿을 것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 속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출신이 천한 출신입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농촌의 촌부인데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뽕나무를 키우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가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삶도 이사야와 동일했어요. 미가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상황이나 지금 미가 선지자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애곡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미가 선지자도 그런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가서 4장부터는 이 미가 선지자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의 삶이 애통하고 애곡하고 부르짖던 그 삶이 어떻게 희망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느냐? 그 삶도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와 똑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사야처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출신도 천했지만 오늘 미가는 한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면 지금 미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 여러분, 왕족도 아니에요. 시골에 사는 촌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이사야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겹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켜보면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망을 보태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두움을 보태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더 어두운 곳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때에 남들처럼 절망만 하지 않고 불평만 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통하여서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가 전한 행복의 희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새롭게 변화되면서 대신하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던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비참한 그런 너무나 슬퍼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에 잿가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 만든 화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대신해서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 슬픔의 눈물을 눈물이 아닌 기쁨의 기름이 우리 눈에서 흐르도록 대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덜너덜했던 우리의 누더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셔서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신한다는 말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려고 손수 심은 나무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너무나 적절한 비유 같아요. 나무는 심겨진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나무는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계속 뻗어 올립니다. 척박한 땅이라도, 어두운 땅이라도 나무는 묵묵히 그 땅에서 견딥니다. 홀로 서 있어도 외롭다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 겨울에 그 찬바람을 차갑다라고 투덜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뻗어나갈 수 있는 나무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 힘들고 척박한 자리일지라도, 어두운 자리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뻗어져 나가는 그런 어두운 자리일지라도 묵묵히 견뎌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바로 그런 믿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었던 의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의의 나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심은 나무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의 존재로, 선망의 대상으로 변화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수 심은 나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니까요, 마음이 울컥해져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수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또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손수 세우시고 하나님이 손수 심었다,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우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이 카드를 보냈는데, 그 카드 제일 앞쪽에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시간에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그 문구가 제일 앞쪽에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글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손수 심은 나무다라는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가득가득 넘치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어진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사야에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6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그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2년 2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벽도 재건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한 명씩 변화되어지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허가 되었던 그 삶의 자리를 다시금 수리하고 중수하고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들은 벽돌 한 장을 쌓고 벽돌 한 장을 또 쌓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심은 나무다. 여러분, 그 증거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수 여러분을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봤던 그 사람들이 우리 탐리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심은 나무다. 하나님께서 손수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손수 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말라 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죽어져 갈 수 있지만 나를 심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손수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심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서 하나님께 더 붙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억지로라도 돌아왔던 그 5만여 명의 사람들, 너무나 황폐하고 또 무너져 있던, 다시금 세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그렇게 걸어서 이 먼 거리를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시온에서 슬퍼할 때에,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온에 돌아와서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어려운 줄 알지만 성전을 다시금 세워보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시온에 머물러 있던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온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갈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도록 만드시기까지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도 않고 또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과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이 너덜너덜한 채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실패한 채로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사야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기현했던 그 5만 명의 사람들처럼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또 예루살렘에서 수고하고 희생을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붙어 살고자 노력할 때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노미 권사님, 권금희 전사님, 구예본 청년 안나영 집사님, 김용순 권사님, 오영희 권사님, 신복순 집사님, 이정원 장로님, 박덕경 권사님, 손윤생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미국에서 우에스더 성도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화 권사님, 김노미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A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진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박재탁 집사님, 건금희 전도사님, 손윤생 집사님, 김용순 권사님, 구예본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손윤선 집사님, 박종화 집사님, 차량구입 감사합니다. 안나영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 오영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두희 권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군옥 성도님, 박덕경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합니다. 박경화 성도님, 이광희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건금희 전사님, 김복순 권사님, 김노미 권사님, 박순서 집사님, 이영옥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손윤생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 오영희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에 미국에 계신 우 에스더라는 성도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할렐루야.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도 날마다 복음 사역에 힘쓰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성령 충만을 기도드립니다. 떠나온 지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탐리교회는 저의 고향 교회입니다. 마음의 고향이며 그리운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한국도 어려움을 겪고 미국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감사의 마음 담아 보냅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의 강건하심과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우 에스더 드림,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우 에스더가 누군지 우리 출향 성도들 가운데서 짐작이 되시는 분은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인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도 베풀고도 하나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은혜,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출향 성도 우 에스더 성도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고향 우리 탐리교회를 그리워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강건함과 평안을 비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우 에스더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예배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성경 일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독자 및 참석자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6월 27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시상을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및 예배 회복의 날 7월 4일 주일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고자 합니다. 구역별로 장기 결석자들을 검열하셔서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교역자 기도회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감교회당에서 있습니다. 33교회 입당 및 장로 은퇴, 원로 추대, 임직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연고가 되시는 분은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꽃꽂이 김금선 권사님의 손자 김찬미, 김찬석께서 생일 감사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우리 삼산교회 리모델링 완공하고 입당을 하고요. 우리 장경태 장로님 장로 은퇴 및 원로 추대가 있고, 이종헌 집사 은퇴, 전은혜 정숙희 권사 은퇴, 최양호 집사 취임, 또 이현주 이혜숙 최현정 권사 취임 있습니다. 연고 있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심은 의의 나무로 믿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수 심으시고 의의 나무임을, 또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위하여 선수 심은 하나님의 나무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